제가 지난주인가 저희 교회가 이제 갈매동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제가 사실 오늘 여기 안 왔으면은 저희 교회에 갔을 텐데 제가 상봉역에서 이제 저희 교회 차가 와요. 저희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거리가 좀 먼 데서 오니까 제가 부천에서 오거든요. 근데 상봉역에 도착하면은 거기 차가 와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데 여하튼 지난주까지 저희 교회에서 3주에 걸쳐서 전도 세미나라는 걸 했어요. 저희도 개척교회다 보니까 좀 이제 교회가 좀 부흥되기를 원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잘 알다시피 요즘 교회가 좀 큰 교회 위주로 많이 이렇게 가고 좀 자그마한 교회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자그마한 교회가 결코 규모가 작은 거지 주님을 믿는 어떤 사랑이라든지 그 신앙의 열정이 작다고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런 마음 전혀 없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전도 세미나를 3번 했는데 저희 교회 다른 목사님이 지난 주에 했던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좀 도전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신앙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에 기울이는 시간과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데에 쏟는 시간과 비교하면 드라마의 10분의 1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쏟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 저희도 이제 저야 뭐 목사니까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이제 보면은 한 3분인가 2분이 1년에 이제 또 씨를 뿌려갖고 교인이 됐어요. 그래갖고 올해 집사님으로 임명이 됐는데 주일날 오전에 한 번 나오는 거를 정말로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나 할 정도로 그리고 오후에 저희들이 막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좀 말씀을 강해도 하고 하는 걸 하거든요. 3분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박사기를 다 갖고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게 꼭 뭐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교회를 좀 살려보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와도 오후에 자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한두 분 있을까 말까 하니까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그분들을 뭐라고 하기보다는 저한테 이제 도전이 되고 저도 주말에 연속 한 편 보거든요, 솔직히. 1시간 보는데 내가 과연 말씀을 하루에 1시간씩 아니라 한 30분씩이라도 꾸준히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할 때 그게 좀 그냥 목사니까 좀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지 간절한 마음으로 드라마를 막 기다리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야 다음 편에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간절한 마음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오후에 이렇게 우리 임강호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참 많이 참석을 하신다. 그래서 좀 기쁘고 다음에는 제가 가고 난 다음에는 김재수 목사님 오시면 더 많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가 신약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후에는 구약을 한 편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다. 시편 우리 73편 28절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 잘 아시죠? 이 시편 기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 부분을 내게 좋다. 내게 선하다. 이렇게 굿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사람, 복된 사람, 사람다운 사람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한 3가지로 우리에게 이제
그림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 시청각을 통해서, 특히 시각적인 어떤 그 상징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오전에도 3가지를 살펴봤듯이 오후에도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1절을 한번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 돌베개가 필요하다. 돌베개. 돌베개 이렇게 비고 자면은 불편하잖아요. 그치, 딱딱하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주님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돌베개를 비는 것과 같은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이 돌베개는 고난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신앙인의 학교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정금과 같이 순수한 신앙으로 재탄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본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구한말, 우리가 일본의 재배를 받았던 그 일제 치하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일본의 우상이라고 하는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뭔가? 라고 하면은 먹는 거라고 합니다. 먹는 거.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그래서 옥에 갇혔던 한 성도가 하도 배가 고픈데 하루는 창살을 이렇게 보니까 버들 가지가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라도 좀 먹으면은 나의 이 허기진 배를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자기의 그 손을 최대한 뻗고 또 뻗고 또 뻗었지만 안타깝게도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옥중 선도들은 겨울에는 창살에 낀 서리를 모아서 먹어가면서 허기진 그 배를 달래곤 했다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려니까 이런 고난이 따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6.25라고 하는 것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우리 그 북한에서 이렇게 침략해갖고 우리가 막 전쟁을 했는데 빨치산이라고 하시죠. 빨치산. 네? 그 공산 그 특공대거든요. 특공대. 네?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막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막 쫓기니까 지리산 같은데 막 숨어갖고 했는데 한 겨울에 안 잡히려고 어떻게라도 그 우리 쫓는 우리 그 군인들에게 안 잡히기 위해서 그 추운 한겨울에 동굴 같은 데 가고요. 한 3일을 진짜 냉동실보다도 더 추운 데서 견디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지만 그들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던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에 붙들려 갖고 그 혹독한 추위에서도 견뎌내면서 3일씩 버텨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 공산주의를 믿는 그 사람들만큼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나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28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다리가 나옵니다. 이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또한 있습니다. 고난보다 은혜가 더욱 크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최정점, 하이라이트, 극치, 그것이 순교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순교라고 하는 최고의 고통의 잔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보다 더 큰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 잘못된 것 믿지 않고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단에 올라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른 종교에 아마 심취해서 그쪽에서 엉뚱한 설교를 하고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제가 이제 중학교를 설린중학교라고 남영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설린 상고가 유명했어요. 지금은 설린 무슨 정보고등학교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에 저희 집이 이제 공덕동 쪽이라서 학교를 파고 이렇게 남영동에 이렇게 거치면 숙대가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를 거쳐갖고 이렇게 쭉 오면 이제 저희 집이 오는데, 숙명여자대학교 조금 못 가면은 동양 최대의 통일교 본산이 거기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어디로 옮겼냐면은 삼일교회라고, 그쪽에 맞은편에, 삼일교회도 굉장히 큽니다. 옛날에 나올 때 2만 명까지 나왔었어요, 삼일교회가.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인데 그 교회의 한 2배 되는 맞은편에 통일교 본산이 있어요, 지금은. 근데 제가 있을 때는 숙대 그쪽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파고 이렇게 쭉 오는데 어떤 묘령의 아가씨가 불러서 빵을 사주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달 사이에 연속해서 4주 동안 계속 빵을 사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참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빵과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 조합이 되면은 굉장히 굉장한 뭔가 모르는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열심히 빵도 먹고, 그러고선 마지막 4번째 만난 주일날 그 여자분이 어느 교회 같은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구경을 시켜주고, 다음 주에는 꼭 여기를 나오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까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네? 그래서 거기를 안 가게 됐는데,
보니까 거기가 통일교회 본사이더군요. 네. 만약 제가 거기서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고 거기서 또 은혜 받아갖고 그쪽이 인도하는 또 어떤 신학교에 갔으면은 지금은 아마 통일교회 목사가 돼갖고 네? 설교를 하고 있고 그게 옳은 줄 알고 한평생을 또 보내다가 어떻게 됐을지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배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 번째 상징물인 돌단이 나옵니다. 돌단. 옛날엔 돌기둥이라고 했는데 이 돌단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생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감사해 갖고 나중에 11조를 드리겠다 그런 서원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감사의 생활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은 봉사와 경배와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2001년도에 이제 남아공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그 현지인들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가장 많이 쓰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컴플레인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예? 예? 불만 뭐 이런 뜻인데 예?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세상 말로 진짜 개나 소나 다 그냥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남아공에서는 그게 거의 고유명사처럼 예?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컴플레인하고 막 그래요. 그냥.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컴플레인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불경기에 뭐 되는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번 깊이 묵상을 하면, 특히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깊은 깨달음과 묵상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 신자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그 불교의 거성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원체 유명하니까요. 이 스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지금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철이라는 사람이 어떤지 막 TV에서도 막 방송이 나오고 하면서 그분의 어떤 그 아름다운 일화들 같은 게 막 나와갖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위기다. 우리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네? 그래서 성철 스님이 뭐 어떤 일을 했나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수십 년간을 면벽 좌선을 했더만요. 그러니까 병만 보고서 우리 식으로 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예? 그렇게 하고 예? 그래서 그분이 사후에 사리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몇가 뭐 사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도 뭐 새벽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근데 새벽 기도를 진짜 죽을 때까지 하면은 무릎에서 예? 그게 굳어갖고 살이 굳어갖고 돌처럼 되는 것을 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뭐 한 가마니가 나왔다, 두 가마니가 나왔다 이런 어떤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고행과 금욕과 자기 절제 생활을 많이 했으면은 사리가 그렇게 나옵니까? 저는 목사지만 저도 기도 좀 하고 그러지만 나한테 사리가 한 가마니가 아니라 한 몇 개나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에? 같은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불교라고 하는 것에 심취가 돼갖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참으로 대단한 성인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고행으로 사리가 한 가마니 아니라 100가마니가 나와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단 종파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가족과 생업까지도 팽개치고 광신적으로 매달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서 주님께 받는 상급이 클지라도 그건 구원받는 것에 따라오는 부산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억만제약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선배가 미국의 시카고에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미국에 갔어요. 가족까지 다 들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늦게 가니까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돌아갈까 말까 하다가 그분이 거기서 글을 좀 썼어요. 네? 글을 써갖고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대통령이면서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니까 링컨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한 50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저도 이제 그 책을 한국에 와서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여튼 뭐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의 얘기, 감사의 얘기. 그렇게 해갖고 그 감사의 책을 쓰면서 그분이 이제 내 평생에 감사하는 삶을 살리라. 그러면서 지금도 막 간증하고 다니고 하는 전광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처럼 평생 감사는 못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를 조금씩 훈련하고 습관화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올 한 해도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3가지 과정, 돌베개의 고난과 사닥다리의 은혜와 돌단의 감사 생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이 3가지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